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주셨을까? 좀 얇게 주시지, 창세기만 주시든지 마태복음만 주시든지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읽을 텐데 너무 두껍게 주신 거예요. 장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뭐 부헬라에로이, 라마다임 소빔, 어려워요. 기레안 여아리, 가이사랴 빌립보, 뭐 예수님께서 게사로 빌립보 가셨다는 얘기인가, 뭐 어렵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또 낳고 또 낳고, 아니 왜 이렇게 애 낳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무슨 산부인과 교과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니까 길어요. 시간이 2000년 그 이상, 그 긴 시간을 시대별로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얇고 쉽게 주시지 너무 두껍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읽어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까?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러기에 우리 일신 성도들은 올 한 해 요것만은 꼭 마음에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는 꼭 내가 읽으리라.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올 한 해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리라. 여러분 그런 다짐과 작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심교회 교인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휴, 목사님 이렇게 두꺼운 성경 어떻게 다 읽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해보지도.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뭔가 우리가 시작하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하면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정말 맛을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해보다도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래서 새해는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새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도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보에 매일 읽을 범위를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창세기도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올 한 해 적어도 한 번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굵게 흐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라 이야기. 나라 이야기를 성경 안에 딱 심어 놓으셨어요. 구약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사장 나라 이야기, 신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물론 그 안에 애굽이나 무슨 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여러 나라 제국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체로 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그 기둥이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주셨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공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신 거예요. 이 공유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족과 나라 이야기.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민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민족 이야기 하시고 또 나라 이야기를 또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너 민족 되게 해줄 거야? 너 나라 되게 해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내가 이루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물론 거기서 종살이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민족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근데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르고 또 영국과 뭐 다 다르잖아요. 나라가. 그런 것처럼 이 제국, 일반적인 이 나라,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다른 거예요. 제국은 철저히 사람 중심의 나라예요. 왕이 있고 또 사람이 만든 법, 그 다음에 땅도 사람이 자기들이 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그게 제국이에요. 얼마든지 왕도 바꿀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땅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어요. 욕심만 부리면 크게 넓힐 수 있는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왕도 없어요. 왕은 안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법도 사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법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제사장 세우는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기를 원하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나라,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성막을 만들어서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전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천막으로 만들어져서 막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을 그것을 버려요. 하나님 법을 지키질 않아요. 간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제사장 나라가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시작하면서 다윗 때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또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되시니까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딱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누구를 보내시느냐?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공백.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을 하시다가 이게 제사장 나라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났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나라를 열어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막 드셨어요. 뭐든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무슨 누룩 비유,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 천국은 마치 누룩 같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장 나라를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뭐 7마디를 하셨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전, 아까 성막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전과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와서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소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셨다. 성소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쫙 찢어 놓으시면서 이젠 누구라도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 죽이는 일. 왜 제자들 죽이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 뭐예요? 대제사장 역할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휘장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찢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대제사장 역할 끝났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 끝났다고 하니까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자 입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면권, 11조 결제권, 문서 발송권, 집회 주도권, 이 권한을 모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신 휘장을 막 꼬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틀어 맞고 그 다음에 그 휘장 막 꼬매고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럼 맛있는 거 잘 이야기합니다. 어디 맛집 너무 맛있다고. 와, 거기 정말 음식이 최고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 사용해보니까 너무 물건이 좋아요.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물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있다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경험을 충분히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주시려고 했는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 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상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고통과 괴로움, 아픔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막 사기를 치고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싸우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나라,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독사들이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런 나라,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 해도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존재하진 않아요. 미국, 유럽 뭐 가보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라 좋다고. 호주 한번 가보라고. 뭐 캐나다, 뉴질랜드 한번 가보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구경하기는 좋겠죠. 구경하기는. 근데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보면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참 이렇게 좋은 분하고 사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정주자매 결혼을 곧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두 분은 하여튼 잘 사실 거예요. 행복하게. 두 분 다 아주 너무 인상이 좋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살아보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나라들도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문제가 많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 기쁨, 사랑, 의가 가득한 나라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이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보이는 자가 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막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 거기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상속해 주시고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받지를 못합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탈락, 너희들은 제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합격이냐? 누가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11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전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막 문란하고 도둑질, 욕심 가득하고 막 욕하고 술 엄청 먹고 막 속여서 빼앗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죄,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죄들 이게 다 씻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금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막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죄악의 불순물들이 전부 씻어지고 태워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그래서 이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나 노력으로 그렇게 된 의가 아니에요. 오직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는 자격이 안 돼.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씻어서 우리가 자격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뭘 주고 싶으시냐? 하나님 나라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죄 씻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약속